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말씀이 전체적으로 10절까지 좀 짧으니까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다음 주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잠깐 외웠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좀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질문지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적으셨던 그 질문지가 1번 질문에 있죠.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외우는 방식 한번 여러분들 기억 떠올리면서 잠깐 한번 써보시겠어요? 제가 두음 문자로 그렇죠? 한 글자씩 해서 이렇게 외워보자 했었는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잘 기억이 안 나면 앞에 넘겨서 7장부터 첫 번째 P 재앙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번 보시면서 기억을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피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그래서 첫 번째가 피개이파 이렇게 외웠었죠. 피개이파. 그 다음에 돌림병. 그 다음에 악성 종기 해서 돌종. 그 다음에 불우박인데 메뚜기, 흑암재앙. 지난주까지 봤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그래서 피개이파, 돌종, 우매흑장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외웠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라고 제가 굳이 귀찮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요즘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유난히 모기가 없었는데 늦더위 때 이제 이 시점에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일 시점에 모기가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서 약간 긴장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원이가 어제 밖에 나갔다 왔는데 벌써 2군데나 모기를 물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모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모기가 조금만 많아도 밤에 잠이 안 오고 힘든데 여러분 지금 애굽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맛봤었고 땅에 개구리 사체들이 산적하게 쌓여서 악취를 내뿜고 있고 온 몸에 악성 종기가 올라와서 긁었던 상처들이 여전히 가득하고 하늘에서는 불우박이 떨어지질 않나 메뚜기 떼가 논밭을 휩쓸고 지나가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 흑암이 내려서 옴짝달싹 집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정도가 되면 거의 미칠 지경이죠. 우울증이 오거나. 아마 당시 애굽의 사람들은 거의 반쯤 넋이 나가서 지내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항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아마 바로 왕의 그 지지율을 여론조사 해보면 제 생각에는 20% 미만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0장 24절을 잠깐 보세요. 10장 24절 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항복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8번째 메뚜기 재앙 때 바로가 신하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항복하는 척 너희들 나가서 그래 예배 드리고 와 했을 때 누구만 가지 말라고 볼모로 잡아요? 너희의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만은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얼마나 이 바로 혹은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교회의 사실상 다음 세대들을 볼모로 잡고 얼마나 휘두르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흑암 재앙을 겪은 이후에는 어린아이들도 데려가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참 교묘한 게 중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되 어린아이들은 데려가도 되는데 누군 또 남겨두래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양과 소는 데려가지 말라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또 조건을 걸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야 미래의 노동력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과 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러 가고 있는 이 예배를 회방 놓으려 했던 거예요. 예배.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보내시고자 하시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가서 거기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한 해방, 단순한 자유가 아니죠. 너희들을 건져주는 이유는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고 광야에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 나를 예배해라. 근데 지금 바로왕은 그걸 가로막으려 한 거죠. 양과 소가 어디에 쓰입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로 사용되거든요. 양과 소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어서 25절을 보실까요? 10장 25절 보면 모세가 이걸 간파하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만 한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는 선을 긋죠. 결국 바로는 또다시 참지 못하고 여기서 폭발하고 맙니다. 우리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 2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나를 다시 만나면, 나를 다시 보는 날에는 너 죽고 말 거야. 여러분, 이 바로의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냐면요, 이러한 비슷한 말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시는 대상이 계신데 누구냐면 하나님만 사용하세요. 너가 나를 다시 보는 날에는 너는 죽고 말 거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제 믿음이 약해질 것만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너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엔 죽고 말 거야. 나를 보고서는 살 자가 없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서는 날에는 모든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어때요? 하나님의, 신의 그러한 말을 본따서 자기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 앞에 서는 순간 다음에는 나의 진노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선을 넘어도 한참 넘고 있습니다. 바로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 마냥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어미와 거룩하심, 그 전능하심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지금 협박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생명은 나에게 달렸어. 내가 바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자야. 신의 아들이야. 태양신 라의 아들이야. 결국 여러분, 여기서 바로는 거의 이제 마지막 기회까지도 놓치고 있는 거예요. 9번째 흑암 재앙을 맛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바로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개했어야 옳았지만 이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결국 10번째 재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벌어지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려지진 않아요. 10번째 재앙을 어떻게 베풀 거야,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야 라고 설명하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바로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11장을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어떤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10절에 걸쳐서 너 끝까지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끝까지 예배를 못 드리게 회방 놓는 너가 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권자이고 내가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마지막 경고를 날리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오늘 11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계시는지 이걸 먼저 우리가 세 가지 역전으로 살펴볼 거예요. 세 가지의 역전. 뭔가 순서가 이제 역전이 되는 지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공의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의의 역전. 우리 함께 본문 2절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1장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제 1절부터 이어지는 말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재앙을 겪은 후에야 바로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보내 줄 텐데 너희들 가기 전에 준비할 게 있어. 그러면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해라. 여러분들을 보자면 뭐예요? 이제 이 동네를 뜨기 전에 옆집에 가서 은금 패물을 내놓으라고 얘기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봐도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봤지만 지금 온 나라에 재앙이 9개나 지금 펼쳐졌어요. 모두가 지금 못 살겠다 하고 아우성을 대고 있어요. 쌀값은 오르고 각 집에 지금 막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근데 거기 가서 뭐까지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금 패물까지 내놓으라고. 너희들 쟁여놓은 돈이 있지, 그거 내놔. 우리 지금 여기 나가야 돼. 여러분, 이건 무슨 도둑질, 강도질도 아니고 이게 이상한 명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신 분이십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의가 애굽 땅 가운데 다시금 실현되는 공의의 역전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공의의 역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애굽 땅의 공의가 재앙으로만 실현되고 있었다면 이제는 물질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금 패물을 받아야만 하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금 패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첫 번째로 정당한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당한 보상. 여러분들 혹시 어느 중소기업에서 일하시고 나서 월급 못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20대 때 그러한 주위에 그 청년부 때였는데 주위에 그런 형님들, 그런 누님들을 많이 봤었어요. 제 기억에 그런 회사까지 제가 같이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런 사장님한테 통화도 같이 옆에서 막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한 15년 전만 해도 여러분 정말 그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좀 의도적으로 주지 않는 악덕 사장님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노동청에 다 걸리죠. 그때 막 한창 노동청에 그런 게 신고가 많이 들어갈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된 건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노동을 착취당했습니까? 400년 동안 있었고 그 400년 전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몇십 년, 최소 몇백 년을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는데 제대로 된 보상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고센 땅에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 보상이라 여기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집 가서 은금 패물을 받아오라는 말은 정당한 보상을 너희들이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로운 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공의의 역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더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 번째 의미예요. 이 은금패물의 두 번째 의미, 전리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리품. 여러분,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고대에서는 양국이 싸우고 나서 한쪽이 이기게 되면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전리품을 챙겨갑니다. 근데 고대만이 아니죠.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보세요. 승리한 나라가 너무 패배한 나라한테 많은 걸 요구하니까 그 패배한 나라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몰라서 이제 히틀러 같은 그러한 사람이 생기기도 하는 게 1차, 2차 세계대전의 그 맥락이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한편으로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이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여기서 누가 완벽하게 승리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죠. 저희가 지금까지 봤지만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애굽의 신들, 이방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차례대로 무너뜨려 오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뭐 영토라던가 물질이라던가 뭐 어떤 좋은 협상의 조건이라던가 이런 걸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특별히 뭘 받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금패물을 받아라. 그리고 그 은금패물을 받아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것으로 광야에서 무엇을 건설할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을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전리품으로 성막을 짓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싸우셨고 승리하셨고 그 전리품으로 결국에는 성막까지 짓게 하시는 이러한 이제 맥락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은금패물의 의미로 살펴본 공의의 역전이 있었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부르짖음의 역전이 나옵니다. 부르짖음의 역전. 이게 본문 6절이 나오는데요. 짧은데 출애굽기 11장 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신 것은 다만 돈뿐이 아니었습니다. 은금패물만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그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막 고역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고역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가 가정에 태어나면 그 아이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였어요. 이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이들의 그 고민과 근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굳이 한 번 더 여기서 반복하면서 오늘 본문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 온 땅에 너희가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으로 애굽 온 땅이 이제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을 부르짖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10번째 재앙을 대략 아시지만 무엇입니까? 각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너무한가 싶지만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겪었던 재앙이었어요. 그 고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겪는 억울함, 우리가 흘리는 눈물, 그 슬픔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보응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잔인함이라던가 쪼잔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잊었는데 왜 하나님은 갚으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의 망각, 우리의 어떤 좀 물음, 그렇죠? 우리의 어떤 만만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범죄가 있었다면 마땅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에는 마땅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역전으로 이어지죠. 위상의 역전입니다. 위상의 역전. 이제 위상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사회적 위치, 그 사람의 현재의 어떤 상황, 이걸 위상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예.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하면 갖고 있는 어떤 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공직자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 그죠? 어떤 권위, 이걸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어오면 누가 가장 위대한 자로 그려집니까? 누가 가장 힘이 세고 어미가 있고 권력이 높습니까? 당연히 바로 왕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위상이 오늘 본문에서는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3절 1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앞에서 말했던 은금패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하세요. 애굽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리고 더해서 뭐예요?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저 파라오보다 모세가 더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누가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죠. 위상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나를 잘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나를 잘 인정해주지 않으면 참 많이 속상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인가? 아, 내가 없어도 저 사장님이 별로 타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면 뭔가 자존감, 뭔가 나의 존재감이 이제 사라지는 것만 같아서 속이 상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잘못 대처하는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갖은 성과를 내고자 막 열심히 조급해하며 달리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 뛰어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내가 이룬 업적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있는지 막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자기 PR, 자기 자랑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을 주위에서 인정해주고 위대하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해? 저 사람 왜 저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쪼잔하게 굴지?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존경받고 위대해 보이고 그 위상이 올라갈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주님께서 어떠한 자를 높이실 때, 그럴 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조급해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모세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 바로를 제치고 그의 위상이 역전되기까지 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며 살아온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신실한 신자로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세상의 인정은 다 지나가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살아계심에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오늘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바로보다 더 위대하게 높이실 때가 찾아옵니다. 물론 여기 왕보다 높아진다고 하니까 또 뭐 대통령을 꿈꾸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들을 꼭 맞는 자리로 보내신다.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신다. 그것을 역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억울함을 당하신 분들 계시다면
까닭 없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조금 더 여러 형편들이 나아질 것 같은데 좀 지체되는 것 같은 분들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되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높이실 자를 높이십니다. 또한 낮아질 자들을 낮아지게 하십니다. 세상은 이걸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필규정의 원리라고도 설명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 그저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가 높이시는 것이고, 그가 낮추시는 것이고, 그가 심판하신 것이며, 그가 공의를, 그가 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게 하시는 그 공의롭고 선하신 주님을 앙망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고민들과 문제와 난국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여 지키사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들을 곱씹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실 때 하시는 분이시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칼 같은 분이시구나, 좀 매정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의 뜻대로 다 제 위치로 되돌려 놓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마냥 매정하고 칼 같은 분위기만 하시냐, 그러니까 공의로운 성품만 있으시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재앙의 특성을 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에는 2가지 특성이 있어요. 먼저는 순차적인 특성이 있죠. 순차적인 특성.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한 방에 우르르 내리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나일강의 물이 피가 변하게 하시고, 두 번째, 개구리가 창궐하게 하시고, 세 번째, 이 재앙을 보내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한 방에 내리셨으면 도망갈 수도 없어요. 꼼짝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꾀꼬닥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 이 9번째 재앙까지 오는 동안 때로는 정말 죽는 어떤 사상자들이 나오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진 않게 하셨죠. 지금까지 미물들을 보내셔서 괴롭게 하지만 생명체가 죽지 않았었어요. 돌림병이나 악성종기가 창궐해서 가축들이 죽었지만 사람은 죽었다라는 말이, 서술이 안 나옵니다. 자신들의 몸은 긁어댔지. 부르박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나 가축들이나 종들은 다 살았어요. 밖에 그대로 있던 사람들은 부르박을 맞았겠지만요. 지금 이 단계들이 어떻습니까? 조금씩 재앙들이 더 심화되고 있긴 하지만, 강화되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면서도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다거나, 굶어서 영양실조로 대거 기근이 발생했다거나, 아예 살지 못하게까지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의 또 하나의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점진적인 특성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강화되어 가는. 그러니까 순차적이고 점진적이고, 이 2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종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세상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시면 한 줌 재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어떻게 하세요?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딱 애굽의 상황에 맞게 매 재앙 때마다 이걸 보는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리기 위하여,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결국에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 마지막 한 명까지도 부르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과정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고 만인들 가운데 자신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 보아도 누가 하나님을 다만 매정한 분이시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재앙만 본다면 그럴지 모르지만 그 재앙의 이면에 그의 긍휼하심,
그리고 오래 참고 계심, 온유하심을 보면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9번째 재앙까지 다 맞았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소중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끝까지 듣지 않고 대항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제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이제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오던 10번째 재앙이 이제 무엇인지 딱 이렇게 밝히세요. 4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여러분 지금 9번째 재앙까지 오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어떤 매개체, 어떤 중개인을 통해서 재앙을 베푸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지팡이를 들게 하셔서 티끌을 날리게 하셔서 화덕의 재를 날리게 하셔서 혹은 동풍을 통해 메뚜기 재앙을, 그렇죠? 일상의 바람을 통해 재앙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하세요? 밤중에 가장 너희들 두려워할 때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직접 나서겠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의미입니다. 내가 직접 나서겠다. 이전 재앙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더 이상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티끌이나 바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갈 거야. 너희가 가장 두려움에 떠는 그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러분,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진 않으세요. 끝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들에게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그 마지막 용서를 넘어서면 그 다음이 와요. 여러분, 자비의 문이 닫히고 공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본문 5절, 이제 10번째 재앙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 심판이 어떻습니까? 전방위적이죠. 가장 꼭대기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장 아래 몸종 여종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피할 곳이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여기서 처음 난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집안의 장자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그러해왔죠. 집안의 모두를 대표합니다. 바로의 장자는 바로와 바로의 아내들과 모든 아들들, 애굽의 그 왕족 가문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장자는 다음 때의 파라오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즉 모두를 대표하는 처음 난 것, 각 집안의 장자들, 거기다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죽게 되는, 생각조차 하기 힘들고 끔찍하고 잔인한 마지막 재앙이 예언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 애굽의 이 10번째 재앙은 궁극적으로 보자면 모든 인류 가운데 임할 최종 심판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인 심판.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베푸실 그 심판,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최종 심판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범죄한 인류들이 피할 수 없는 최종적인 심판. 그렇기에 그 날이 도래하기 전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인생들에게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던가, 주변에 교회를 가자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라던가, 혹은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던가, 혹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신다던가,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언제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왕처럼, 바로의 많은 신하들처럼, 또 애굽 사람들처럼 결국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에 어느덧 그리고 불현듯 이 최종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 가운데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마저도 부활하여 그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산자의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즉 아직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시시때때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인자하신 초청과 때로는 엄중한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가끔 우리가 개혁신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예정론에 치중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결국 구원하실 테고 버리실 사람은 버리실 텐데, 그러니 그냥 나는 별로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게 이제 심해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때에는 그냥 주님이 부르실 때는 부르시겠지 하고 이제 교회 생활 힘드니까 떠나버리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 양육으로 힘들어질 때면 그냥 뭐 주일 예배 꼭 드려야 하나? 말씀 들어도 내 삶에 그렇게 바뀌는 거 없는데 그냥 살아야지.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어느 때에든 그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게 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바로에게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부르박이 떨어집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택하신 자라면 끌어다가 순간 이동을 시켜서 뭐 어느 교회든 예배의 자리로 앉히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두 발로 찾아가야 돼요. 그런 기적들은 보통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때로는 이제 무엇으로 찾아올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실 때 고난으로 찾아오죠. 고난, 역경으로 찾아오고요, 징계로 찾아옵니다. 왜 갑자기 사업이 안 될까? 왜 사람 간의 관계가 예전에 나랑 그렇게 좋았던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까?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는데 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속을 이렇게 속일까? 결국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의 인생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터지고 있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관계의 깨어짐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목적을 두시고 주시고 계시는 이름을 우리가 알아채야 합니다. 저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시려고 그 재앙들을 보내기까지도 하시는데, 하물며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시며 그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을 알아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바로처럼 끝까지 완고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가 구별하시는 그 특별하신 은총 안에 거할 것인가? 물론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죠.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활용하고자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성례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결국 이런 자들에게는 이 끔찍한 10번째 재앙의 현장 속에서도 어떻게 구별됨의 은혜가 임하는지 본문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습니다. 본문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한편에선 재앙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또 한편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서는 구별됨의 은혜가 그치지 않습니다. 즉 이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오늘도 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딱 마치면 좋은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만 더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8절인데요. 맨 뒷부분 한번 보세요. 본문 8절의 맨 뒷부분.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바로와 대화를 마치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떠났다고 합니까?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냥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심히 노하여. 직역하면 분노가 폭발하여 바로에게서부터 뛰쳐나왔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다른 성경에도 평가되기를 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전까지는 이러한 분노를 표출한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모세는. 그럼 왜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분노한 걸까요? 여러 학자들은 여기서 이 모세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다, 의로운 분노다라고 해석합니다.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즉 9번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 그 10번째 끔찍한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찐으로 최종 경고를 날리고 계신데도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고 교만하게 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지금 진짜 화가 나서 분노하며 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모세의 분노는 다만 자신을 무시하는 그 자존심이 뭔가 상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했다라는 그런 상처받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노였겠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애굽을 파멸로 이끌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바로왕의 영적인 무지, 그 완고함, 녹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함으로 터져나온 분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화내고 사세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느냐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냈느냐.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짜증을 내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며 사셨어요? 무엇에 에너지를 그렇게 쏟으며 사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좋은 시를 하나 읊어주더라고요. 1965년에 김수영 시인이 쓴 시인데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예요. 제가 부분발췌로 잠깐 앞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이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을 증오하고 있는가? 어떤가요? 사회의 거대한 구조적인 악들, 불의한 일들, 그런 것들, 그런 큰 일들에 대해선 분노 한 번 안 하고 살면서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에는 크게 분노하며 짜증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는 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분노하나요? 오늘 예배당 오면서 탁 신호가 걸렸을 때 짜증내지 않으셨어요? 혹은 어느 길에 들어서는데 앞에 딱 어떤 운전자가 끼어드는 걸 보면서 짜증내며 화내지 않으셨습니까? 음식 배달이 좀 늦었다고 벌점 테러를 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루를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그 어떤 애통이나 슬픔도 없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진 않으셨냐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일까요? 교회 안에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갖은 짜증을 다 내면서 정작 이 땅의 교회들이 진리를 잃고 지탄의 대상이 된 것에는 얼마나 여러분들 안타까워하며 분노하십니까? 내 자녀가 시험 문제 몇 개 틀려오면은 세상이 끝난 것 마냥 당장 영어학원, 수학학원 보내야겠다 하시면서 우리 자녀가 교회 예배에 빠지고 말씀을 듣는 것을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하고 진짜 큰 일들에 분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물을 뒤집어쓰고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그럴 때 진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들에 목을 메고 내 아집과 자존심을 부리며 살기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그가 운용하시는 세계를 영원 가운데 조망하며 그가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그 일에 내가 조금이나마 쓰임받을 때,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한 역할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더욱 감사하시며 우리 가정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가정이 되어갈 때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9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또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지만 또 경고하시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또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주님 앞에서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존심 부리지 말고 참으로 회개함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하여 너무도 사소한 일들에 화를 내고 분을 내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이제는 그러한 작은 일들의 혈기를 부리는 우리들이 아닌 진정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말씀에서 멀어진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슬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에 합한 우리 정다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조용히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기보다 진정 거룩한 분으로 이로운 분으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바라보며 애타는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일을 보고 있는 주님께서 영혼 가운데 조망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는 오늘 할 것인지를 다시 읽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영과 모든 성도들의 이러한 주의 말씀 인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신 때에 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며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실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엿보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기엔 불안한 세상 같이만 보여도, 재앙 가득한 세상 같아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역전시키시고 결국 제자리를 찾게 하시며 주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사 지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갈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며 분내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중요한 일, 하나님의 크신 일, 또 세상의 불의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때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거룩한 분노를 마음에 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의와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전하고 살아가는 여기 정다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